지난 주일에 제가 선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그것에 따른 행동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는 윤리 또는 도덕과는 좀 차이가 다르죠.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도덕이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 정해놓은 규범이나 이런 서로의 약속들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비난을 하게 되고 또 비난을 받게 되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윤리나 도덕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치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가치에 대해서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것 또는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개인이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할 때 갖는 기준, 이것이 바로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선호하는 것, 이게 아마 가치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무엇을 오늘 하루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우선을 두었을 거예요. 그건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나의 가치에 기반을 두면서 선택을 했을 겁니다. 내가 보수적인 것을 지향하는 선호를 한다면 보수적인 정당의 후보를 찍었을 것이고, 자신이 보다 더 진보적인 것을 지향하는 경향을 가졌으면 진보적인 정당 후보를 찍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난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그래서 인상을 서로 찌푸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치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은 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펼쳐지는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이런 성숙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말로 말할까요? 그 석학 밑에서 좋은 스승님 밑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한 이런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명문, 가문, 또 세상적인 명예를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는 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는 그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요, 몸을 바쳤죠. 즉 그에게 지식, 가문, 명예, 율법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호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것을 생명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발견한 이 가치는 이제는 정말 이것은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가치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이기에 이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남은 인생을 나는 이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목적, 이제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라고 할 때는 지식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체험한 그러한 알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가치 때문에, 이 가치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가치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제는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이런 가치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과 판단에 이 가치가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가치가 희미해서, 아니면 없어서 인생의 어떤 방향도 없고 그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러 잡다한 가치들이 내 마음 안에 막 혼재가 되어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릴 때마다 말 그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이렇게 기분에 따라 좌우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판단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을 지향해서 이것에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고상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고상한 가치는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는 또 어떤 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가치는요, 잠깐의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가치는 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는 언제나 통일해야 합니다.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이 가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고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멋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자신의 삶의 이제는 핵심, 주요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지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하나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아니,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더 좋고 하는 인생의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요,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 인생의 중심이요,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곁들이는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이야기하는,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액세서리, 그 중에서도 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논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어쩌면 멋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저 기독교적인 교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짝 곁들여 사용하는 정도로 예수를 쓰이기도 합니다. 멋진 현대 교양인들처럼 말이죠. 마치 아름다운 드레스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딱 걸쳐서, 그래서 거기다 포인트를 딱 주니까 더 멋스럽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살짝 갖다가 얹혀놓는 그 예수 십자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이런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예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느 한 작은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살면서 여러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저런 추억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추억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즐겁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추억거리로 삼을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고, 죽을 나를 살리신 사건이고, 내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건져낸 구원의 대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한낱 지나간 이야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옛날 이야기하듯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는요, 재미있을 수 있어요.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흥미로운 시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 분명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한 신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신화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나사렛에서 사셔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역사하신 그분은 역사적 사실, 그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옛날 이야기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그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여러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쫙 이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낱 지나간 이야기거리로서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지금 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에게 현재형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오늘의 사건이고, 오늘 있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갈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 앞에 진행 중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내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전에 가졌던 가치관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보면, 내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비난도 막 해 퍼붓습니다. 그것도 하다가 모자라면 박해를 하기까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이루는 것으로는 내가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아니면 내가 신앙적인 열정을 통해서 열심을 내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면 내가 저절로, 제가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었지만, 그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의가, 내가 하는 의로운 모습이 나를 의롭게 완성해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걸 몰라가지고 내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깨달은 것은 이런 나의 의로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안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착각이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귀하고 중요한 가치가 되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 나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전에 자신이 즐기던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의 대속보다 더 완전한 의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의를 어디서 누구한테 받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됐다라고 감격해 하면서 오늘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백을 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시시한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에피소드처럼 지나가는 액세서리를 첨가하는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또한 현재형으로 작동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 고백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그 지식, 이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증거하면서 확신 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젠 이런 가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잡다한 가치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자 봉지를 사면 이제 홍보차 유혹하기 위해서 서비스로 조그마한 자동차를, 작은 자동차를 이제 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장난감을 보면서 달라고 칭을 대죠. 그런데 이 아이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런데 마침 아빠가 퇴근을 하면서 오다가 좀 큰 자동차, 멋진 자동차를 사왔습니다. 리모컨을 이렇게 조정하면 막 움직여가는 멋진 자동차를 사왔어요. 그 순간 이 아이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조그만 작은 자동차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칭을 대는 이 아이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까?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좋은 자동차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완벽한 자동차를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게 작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게 내게 있어서 지금 최고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은요, 여유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세상의 가문, 지식, 명예가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최고인 줄을 알았을 때는요, 거기에 인생을 모두 다 걸었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걸 놓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갖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들은 이제는 시답지 않은 세상의 가치들로 여겨지면서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면 그걸 뭐라고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가 이제는 잡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다른 이러한 것들에 내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 잡다한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나아야 한다는 이런 가치에 여러분이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손해본 것 같은 입장에 처하면 그냥 분하고 억울해서 마음의 평정을 여러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포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도 아직도 그런가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이제 다른 것쯤은 내려놓고 양보도 하고 이제는 괜찮아 할 수 있는 여유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해로 여기거나 배설물로 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이 소망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가지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런 그 외에 다른 것들, 지금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달려왔던 가치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찬송가에 담긴 멋진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의 주. 이 찬송은 빌리그램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인 조지 비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는요, 카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감리교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의 그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자 그는 다니던 대학도 중퇴하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뉴욕의 어느 한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는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22세가 되던 해에 MBC 공개홀에서 당시 방송 편성 책임자였던 프레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안내로 노래할 기회를 하나 얻게 됩니다. 1500명의 방청객 앞에서 그의 특유의 굵고 아름다운 바리톤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의 호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쉐아는 정규 방송 프로에 출연 교섭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졸지에 스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쉐아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기쁘게 말하죠. 어머니, NBC에서
가수 전속 계약에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그의 어머니는 그가 저속한 라디오 프로의 가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며칠이 지난 어느 주일 아침, 그는 어머니가 늘 치고 있는 그 피아노 앞에서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부인이신 레아 여사가 쓴 1922년에 쓴 한 시를 발견해요.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읽던 시였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가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뭉클뭉클하게 와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행복 그 어떤 것과도 나는 이 예수와 바꿀 수가 없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눈에는 감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읽던 그의 머릿속에 한 선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지체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떠오르는 이 멜로디를 적어갖고 그날 예배 시에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됩니다. 대중가요를 불러 떼돈을 버는 것보다도 예수를 소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가치인 이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나는 세상의 가치, 물질, 권력, 명예 그 어떤 것과도 이 예수와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1절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따라 부르시고 2절을 저와 함께 같이 부르고 이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3절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같이 부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치로 삼고 달려왔고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고 소망을 삼았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남은 인생 이제 그 예수에 올인하면서 바라보며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쉐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해려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로 하나의 들러리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따라가며 결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3절 부르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